에스겔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8월이 5주인데 5주 동안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5주 동안 5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대답이 약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예. 저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소중한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총 주제를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일터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시작해서 48장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1장에서 또 마지막 48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 48장이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지어서 새로 입주하게 될 때의 그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시죠?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청소를 깨끗이 해서 이사를 새롭게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리모델링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동안의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리모델링의 수준을 이제는 이미 벗어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건물을 밀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 절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복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에스겔서 강의 제가 한 1편부터 7편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편부터 7편까지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시고 오늘 또 8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장로들,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앞에서 계속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너희는 끝이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찾아온 거겠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니 왜 그런 심판에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한편에서 따지러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예. 앞에 에스겔 3장 16절부터 7장 27절까지 계시가 주어진 이후에 1년 2개월 얼마나요? 1년 2개월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장로들이 찾아왔고,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에스겔을 다시 찾아오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처럼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겠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게 하십니까? 당신의 선민들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로고 그러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하죠. 저도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십니까? 서운하시죠? 정한 쓰레기 여러분 다 걸어가신 분들 서운하시죠? 하나님 서운하답니다. 서운하죠?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가? 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늘 조상 탓을 하고, 이제 성경에 에스겔도 나옵니다. 조상 탓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옆 사람을 원망합니다. 앞 사람을 원망합니다. 조상들을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을 토이스토어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부모님이 사주고 싶은 이제 장난감이 있고 아이가 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좀 큰 거 막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나 이거 살래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어떤 아이들은 그거 안 사준다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떼를 쓰잖아요. 그렇죠? 토이스토어에 가면 그런 모습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은 장소, 다른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장소는 에스겔의 집입니다. 에스겔의 집. 에스겔이 자기의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의 집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에게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니죠, 내게 내리시기로, 에스겔에게만 내리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장로들을 제외한 에스겔에게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평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교회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고 또 그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첩보를 입수하고 그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만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함께 가던 동료들, 무장한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볼 때 그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니라고 스데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같은 장소인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합니다. 같은 장소인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데 육체는 그의 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 거리가 1600km입니다. 여기서 밴쿠버보다 훨씬 먼 거리를 순간으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삼층천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환상,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공동체요, 듣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과 북미의 교회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약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캐나디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한테 제안을 했으면 우리가 샀을 텐데 1불에 넘겼대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1불에 캐나다 교회가 1불에 넘겼답니다. 한번 놀랍시다. 와, 예. 이 정도 건물을 이 이상의 건물을 1불에 넘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캐나다와 유럽의 교회들의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영감을 뒤로 제껴놓고 세상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니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영감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 성도들은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영감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조벽 교수가 이 교수를 좋아하는데 저한테도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까지 일률적으로 학원에 보내서 찍어내듯이 16년의 교육을 마치면
요즘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AI와 챗 GPT가 1분 안에 만들어낸 답을 16년 걸쳐서 답을 겨우 만들어내거나 또 그것도 못하는 교육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챗 GPT에 물어보면 16년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받은 그 결과물이 챗 GPT는 1분 안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이 영감을 받아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이 정해진 공교육에서 16년의 세월을 낭비하면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을 AI나 챗 GPT가 대체하게 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원을 보내서 대학을 나오게 해도 챗 GPT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할 수 없는 영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감을 받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앞으로 AI나 챗 GPT를 능가하는 AI나 챗 GPT가 흉내낼 수 없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세상의 평준화된 교육에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키워지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들 12사도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하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수천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결단한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지금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는가? 사람들 간에 유대인 또 이방인 출신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나? 4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니 교회가 영성이 약화되었구나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바로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영감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의장, 법이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법이요 하면서 목사님, 그 의견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고 그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종종 영감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감을 자꾸 막으면 영감이 죽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소멸한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말라,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상식과 어떤 민주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직회든 당회든 사역자들이든 모임을 통해서 회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감을 주셨다면 그 영감을,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버틀렉이라고 하는 그 교통 체증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가 막히는 그 길은 길목이 차선이 좁아지면서 병의 목처럼 좁아지니까 차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을 공사해서 차선을 넓혀야 합니다. 도로 공사를 왜 할까요? 그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도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통체증이 생기도록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확장해서 지지하고 지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령의 영감을 받는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학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삼성전자에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삼성전자에 카이스트, 또 하버드, 쟁쟁한 대학의 석사, 박사들이 있는데 이분은 고졸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집사님은, 고졸 출신의 집사님은 회사에 자기 기도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문제를 카이스트, 서울대, 하버드 이런 대학 석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고졸 출신의 집사님이 해결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되던가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당신은 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감은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3hils에 가서 호텔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이유, 코스타르 에드몬턴에 가서도 그 숙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영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좋을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이것대로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뇌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주일날만 찾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헤쳐나가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감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감을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영감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감을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영감이 실행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기도하시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예루살렘 성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고 에스겔은 증언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더라. 그런데 거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성전의 안뜰입니다. 성전의 안뜰. 거기까지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임재하셔야 하느냐 하면 지성소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장소는 안뜰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 10장과 1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점점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동편 문을 지나서 그곳을 떠나 저 동편 산에 올라가십니다. 점점 성전에서
멀어져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싫어, 나 여기 너무 더러워, 여기 너무 지저분해, 냄새나, 악취가 나 여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성전 안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질투의 우상은, 이 모든 것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너무 걸려서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 흔하게 들었던 아세라 신상을 아시죠? 아세라 신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신상은 그 휘하에 약 70여 신을 거느리고 있는데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안겨주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예, 여신입니다. 여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글에 보니까 아세라 신을 한 이 두 그림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너무 야해서 제가 그건 하나 뺐습니다. 므낫세 왕, 남유다의 14대 왕이 성전 마당에 세웠다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게 된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그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15대 왕 아몬이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16대 왕 요시아가 그것을 다시 제거했는데,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왕성해지면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약한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을 대할 때 사람들은 약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물질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만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짐승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재물이 헬라어로 맘모나스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 대신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따라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걸 붙든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 아세라 신상, 질투의 우상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두 번째로 더 들어가니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구멍이 있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를 보여주는 거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홀라. 숨어서 비밀스럽게 지금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죠.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무당 한번 찾아가 보셨죠? 무당. 저는 찾아가 봤는데, 무당을 찾아가 보면 무당 집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돼지 같은 거, 돼지 피 같은 거, 이렇게 닭피 같은 거 사용하거든요. 전도하려고 제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향을 피우고 정말 가면 무당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 아세요? 빨리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점괘를 잘 이야기해 주던가요?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향이 피어나고 닭피 냄새, 돼지피 냄새가 나는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여러 우상들을 벽에 세워놓고 섬기면서 향풀을 피워서 그곳에 연기가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지도층에 만연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담무스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탐무즈라고 하는 이 신은 고대 수메르의 식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식물을 살린다, 이런 신이죠.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 추수와 결실과 연루된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담무스 신 앞에서 이렇게 애곡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우제죠. 기우제. 지금 한국의 강원도가 바짝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아마 기우제 지내는 사람도 있을걸요. 무당이 막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담무스는 식물의 신이었기 때문에 애곡하고 살아나세요, 살아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면서 기우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상은 태양신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 문과 제단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제단 그리고 성소 문 그 사이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 불을 피우고 또 떡상에 떡을 교환하고 또 향단에 향을 계속 피우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 있는 25명이라 하면 제사장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구별된 제사장들이 지금 성소를 등지고 동쪽을 향하려면 당연히 성소를 등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태양신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경배했다는 것이죠. 태양에게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네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우상들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어떤 캐네디언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여기에 무지개 휘장을 걸어놓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밖에 뜰부터 안뜰,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따지러 와?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지금 에스겔 집으로 찾아와서 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 왜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무한 거니? 내가 너무한 거야? 내가 너무 무자비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 너무 참으셨네요.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제사도 드리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물질과 또 내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목요 기도회에 목요일 날은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이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바람의 파도가 밀려 요동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방향이 없이 목적지 없이 흔들리는 것,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떠나시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 너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일 봐. 내가 너무하는 거야? 내가 너무하는 거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 없도록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저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시고 또 참으신 하나님,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분이 오죽하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했던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네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참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면 안 되겠니? 한 마음으로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게 나와 기도하며 나와 교제하며 내가 주는 지혜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유다 백성들, 유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저렇게 우상 숭배해서는 내 도움 받을 수 없단다. 나는 오히려 저들을 징계할 거야. 저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안 돼. 이제는 재건축해야 돼. 그래서 다 밀어버릴 거야.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감을 받은 자입니까? 영감을 약화시키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누군가는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